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바둑이 5급이면 훈수는 3단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둑 실력은 5급밖에 안 돼요. 5급도 사실은 제법 두는 겁니다. 저는 바둑을 아예 못 두지만은요. 바둑 5급이면요. 초심자 치고서는 영 그렇게 못하는 실력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자기 실력은 바둑 5급인데 훈수 옆에서 그쪽에 두고 그렇지 거기 두고 그 실력은 5단이라는 거예요. 5단. 3단이라는 거예요. 3단이면 어마어마한 실력이거든요. 주로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TV를 보면서요, 축구를 봅니다. 그래, 슛! 아유, 그걸 놓치나! 옆으로 차고, 그래, 찔러주고, 야, 니가 뛰어야지. 그래요? 권투를 봅니다. 권투를 보면, 제끼고, 돌아야지, 쳐 때려! 아유, 그걸 놓치냐, 이 바보야, 그걸 맞냐.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정작 이제 그렇게 바둑은 5급인데 훈수는 3단인 그 사람이 운동장에 가서 축구공을 차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축구공이 나를 가지고 놀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권투링에는요, 제대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쉽습니다. 말하는 것도 쉽지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직접 할 때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배우고 나의 신앙의 길을 결정하고 그 길을 성경이 가르치는 길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해서 생각과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마음과 생각이 협력해서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읽고 설교 들으면서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링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근데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여러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요, 뭐예요? 실천이라도 해본 사람들이에요. 도전이라도 해본 분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너무 말을 쉽게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또 세상을 향해 말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행일치란 말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다, 일치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행일치는 당연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은행일치가 되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는요, 믿음이 약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까 믿고 예수님에게까지 가면 되는데 그만 몰아치는 파도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믿음 없이.
마음이 약하게. 그걸 못 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까 걸었잖아. 걸어진 그걸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못 가? 그게 뭐냐면요, 바둑은 5급인데 훈수가 3단인 거예요. 저는 오늘 바탕 화면이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의 시선처럼 보여서 이 사진으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바다 속과 바다 밖을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옆에 보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뽀글뽀글 하는 게 보여요. 옆에 뽀글뽀글 하면서 이제 바다 속도 보고 바다 밖도 보고, 그래서 빠진 사람의 시선이 저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바탕화면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비하면요, 이건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에요. 파도가 치는 것도 아니고 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의 거친 모습, 칠흑 같은 밤바다의 깊은 어둠을 잘 압니다. 한낮의 바다는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여객선을 타고서 뭐 울릉도를 간다든지 할 때 보는 그 바다하고요, 태평양의 바다는 또 다릅니다. 태평양 큰 바다에 가서 보는 그 바다는 또 달라요. 한낮의 바다는요, 그 깊은 파란색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배를 타던 때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게 뭐 어떤 영적 시험에 빠졌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선원 생활을 오래 한 그 선원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참 재밌게도 하는 말이,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바다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처럼 들려주는 그 갑판장의 이야기는 참 놀랍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다 못해 진짜로 바다에 뛰어든 사람도 있다는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밤바다의 유혹은요, 더욱 강렬합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를 항해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그 밤바다의 신비스럽다고 하는, 그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매력은요, 정말로 형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밤 시간에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배 엔진 소리도 이제 앞으로 배가 가기 때문에 소리는 뒤로 가버립니다. 배 엔진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저 갑판 중간쯤 나가면요, 배에 부딪혀서 깨지는 그 파도가 깨지는, 포말이 깨지는 소리, 쏴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제 바다를 조용히 응시를 하면요, 포말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얗게 깨지는 포말이 이제 보이고, 이제 그 옆으로 해서 새까만 바다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까마니까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의 고요함과 그 바다는 아름답다고, 신비롭다고 그렇게 말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때도 무서운 생각보다는요, 저기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바다가 태풍으로 춤을 추는 모습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그런 사진, 그런 영상들이 가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영상으로 담은 것이지, 실제 거기서 느끼는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과는요, 전혀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그 망망대해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냐. 배는 춤을 추고 날아올랐다가 바닥에 붙었다가 이러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한순간에 어떤 사고면은 그냥 모조리 다 수장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배를 탔던 걸까요? 저는 그 모습들이 경이로웠습니다. 아름답다 못해서 경이로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타고 있던 배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호사를 누리지 않았을까. 그 배가 만약에 조그마한 조각배였다면 그런 산더미만한, 집채만한, 아닙니다 여러분, 산더미만한 그런 파도를 보고서 그 파도를 넘어가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을까? 아니요.
이 파도에 죽을지 저 파도에 죽을지 모르는데 참 경이롭다, 그런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는 작은 돛담배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를 견디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것이었죠.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PPT를 참고하시면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몇 년 전에 발견된 배와 비슷합니다. 고대 시대에 베드로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다녔던 배가 저런 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태풍이 올 거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아셨다고 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아 기도하셨다라고 23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은요, 파도에 시험 당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육지로부터 4,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 그리면요, 여러분 바다에서 4, 5km, 근데 저기는 갈릴리 호수예요. 민물이에요. 저기서 4, 5km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수영 실력이 출중한 사람도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밤이에요. 그리고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이 안목이나 이 강문 쪽에 나가서 파도를 구경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서 수영해서 저기까지 가라 그러면은 뭐 4, 5km까지 갈 것 없어. 여기서 저기까지 가봐봐. 내가 1억 줄게. 그 1억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지금 어마어마한 폭풍에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다고 해도 폭풍으로 일렁이는 이 바다가 괜찮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쩌면 폭풍의 무서움을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들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밤사경회라고 하는 예수님 만난 그때까지 이들은 이 고통 속에 파도를 뚫고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밤사경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모습으로 보인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그래? 이런 눈빛인데요. 밤사경은 지금의 시간으로 하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여러분 낚시를 해보셨거나 낚시를 따라가 본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밤 시간 중에서 가장 칠흑같이 어둡고 그리고 없던 주가 갑자기 오는 시간도요 언제냐면요, 이 해 뜨기 직전 가장 새벽이 깊어진 시간 3시에서 6시 이 시간입니다. 그때가 가장 어둡고 가장 또 없던 추위도 갑자기 막 생길 그런 상황이죠. 해가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어둠이 깊어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더 이상할 겁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이라도 말입니다. 그들 역시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령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령이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유령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난 파도가 휘몰아치는 밤바다 위를 사람이 걸어온다? 여러분 온갖 그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일이 제자들의 눈앞에 벌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반쯤 나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안심하라, 나니, 개역 성경에서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서 평강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헤엄쳐 오라 하소서가 아니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왜일까요 여러분? 헤엄쳐서는 못 가니까 물 위로 가야죠. 묻지도 않는 거 봐.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더라고요. 개정 성경에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은요,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과연 주님이심으로 라고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예수님 주님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명령해 주십시오.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이 바다를 걸어가도록, 물 위를 걸어가도록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통적인 주석가들은 이런 베드로의 부탁이요, 확고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학자들의 분석이 정확하게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이 반갑고 그 큰 능력을 보이시는 주님이 좋았으면은 이런 부탁을 드렸겠는가. 여러분 이게 어떤 각도에서 생각하면요, 이거 호기심을 가지고 너무 경박하게 이렇게 처신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전체를 앞뒤를 전체를 다 읽어보면 그거 아닙니다. 단순하고 경박한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예수님에게 주님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라고 장난처럼, 요즘 여러분 내가 어디 가가지고서 사람들 죽일 거야 라고 말해놓고 경찰이 가서 잡으니까 어떻게 말해요? 장난이었는데요. 처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쓰는 베드로는 그런 장난 혹은 호기심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심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호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 아니란 사실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탁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의 그 행동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다에 발을 내디뎌 버립니다. 여러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와 그 바다를 제가 항해를 해봤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미친 짓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발 내디딤이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걸어버렸습니다. 29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걷습니다. 분명히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능력으로 작용해서 자연의 섭리를 잠시 거스른 것, 이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 기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났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찬성이요 반대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비급하게, 보통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의 고백, 나의 이해, 나의 믿음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비급하게.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믿어지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불신앙이 아니었고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걷다가 현실의 바람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다 위, 물 위를 지금 걷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에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작용이 지금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요, 베드로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그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그 능력 중에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을 떼어내버리는 능력이, 부정적인 능력이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요?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상식. 베드로의 두려움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30절을 제가 세 가지 번역으로 준비해 봤거든요. 보시면은요, 개역 개정에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빠져가는지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빠져가는지라, 뻥 빠졌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빠져가는지라. 이제 표준 세 번역에서는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베드로의 이제 심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어 성경은요, 더 자세합니다. He was afraid and 시고 beginning to sink라는 거예요. beginning, 시작되었다. 빠져가는 그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뻥 빠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원래 자연적인 그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이빙을 하잖아요. 다이빙을 높은 곳에서 딱 하면은 휘르륵 돌아서 뻥 빠지지 못할지라도 높은 데서 뿅 뛰어내리면은 수수수수수수수 물에 발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무릎이 빠져 들어가고 허리가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궁뎅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슴 가지차고 그 다음에는 물이 머리 위에 잠겼네. 그겁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 뽕 빠지는데 발이 닿았는지 머리가 닿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붕덩 빠진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이 흔들리면서 점점 빠져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현실의 자연 현상을 거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자연 현상과 하나님의 기적 사이에서 그는 지금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르심, 지금 물 위를 걸으며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뭘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파도를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정없이 그는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으로 돌이키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기적을 놓쳐버린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인간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이제까지 우리는 흔들린 믿음이라고 해서 조심해야 할 믿음 아닌 믿음으로 생각하고 비판해 왔던 것이 사실 저의 분석이었거든요. 우리의 그 분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이제 시작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아마 미쳐 날뛰는 것 같은 배에서 머리를 쳐봤고요, 고개를 들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배를 탄 지 얼마 안 돼서요, 이제 멀미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심했으면 며칠 이제 지나니까 한 3, 4일 이렇게 지나니까요, 이 먹은 점심 잡숴야 되는, 죄송합니다, 먹은 걸 토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하고 나오다가 토하면 다 토하고 나서 입 씻고 들어가서 다시 밥 먹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밥 좀 주세요. 이건 좀 전에 먹었잖아. 다 토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밥 먹어야 돼. 그러면서 밥을 챙겨줘요. 그렇게 하기를 며칠 하고 나니까요, 나중에는 노란 위에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있어도 안 되고 엎드려서도 안 되고 바닥에 엎드려서도 안 돼요. 기관실에 제일 밑바닥에 가가지고 누워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있을 수도 없어요.
근 일주일쯤 되니까요. 누가 좀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뭐 집채만한, 아니 산더미만한 파도를 그냥 타고 넘어가고 곤노박질을 쳐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배가 얼만큼 안전한지를 아니까 그게 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런 조각배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곳에 갔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아, 이제 다 살았다. 그게 저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머리 쳐봤고요. 고개 들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지경에 유령까지 먹게 된다지! 웃자고! 이게 다 뭐야! 이러고 있을 때 이미 저는 아마 기절해버렸을 거예요. 유령! 아이고 뭐야 이게 기절해버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러달라고 한 것부터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순수한 인간인 나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에 발을 내디딘 것 여러분 읽으셨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버렸습니다. 비록 바다에 빠져버렸지만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대단한 믿음의 사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구할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상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두려움은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너무나도 다급해서 소리칩니다. 30절 하반절인데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은행일치가 당연한 줄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처럼요 배은망덕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수세에 몰리거나 어려워지면요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배은망덕 하잖아요. 여러분 배은망덕의 뜻이 뭡니까? 남에게 입은 언덕을 저버림.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배신, 배반이라고도 하죠.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셀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들을 원망하면서 그래서 실패라도 하면은 내가 원한 것이 되지 않았다면 더디되면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실패 자리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나의 형편을 아뢰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끝난 자리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구하자 주님은 그 손을 즉시 내밀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즉시 내밀어 구원하신 주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즉시 주어지는 구원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즉시 주어지는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구해도 안 주어지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진짜를 구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 구하시면 하나님 즉시 주십니다. 사랑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것 주시면요 여러분 즉시 주십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미 믿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은 쉽게 하지만 행동은 어렵게 하고 책임은 더 어렵게 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니 탓, 안 그러면 조상 탓,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말은 더디게 하고 행동은 분명하게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 더 노력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이 더 불리하고 2배 이상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쩌면 많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합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세요. 능력은 놓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놓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으로 영원한 구원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